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재림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는 교회 내에 이 거짓된 사람들, 거짓 선생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이것을 너무 확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 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 이 부분을 질책을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 거룩한 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했다면, 3장은 또 한편에 그 같은 사람들이기도 할 텐데 이런 또 주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다 그 헛말이다, 재림 없다, 그냥 이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죄를 짓고 또 살자, 이제 이런 주장하는 무리들이 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준엄하게 꾸짖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그들의 이제 행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제 이렇게 그런 게 어딨냐? 주께서 강림하신 그 재림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이제 자꾸 조롱까지 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제 여러 가지 왜 재림이 지금 아직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이 재림 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쭉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재림이 왜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가, 재림은 정말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법으로 그것을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디다고 여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로 생각하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8절인데요. 8절을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 개념이 틀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의 개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봐도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그 하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루가 천년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천년이 하루일 수도 있다. 그리고 시간 계산법을 우리 생각에 맞추지 마라. 그래서 이제 재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그럼 늦은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더디게 생각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늦춰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빨리 오시면 좋죠.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면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영원토록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유혹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재림이 늦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받고 이렇게 될 텐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참고 또 참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날은 아주 급작히 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와 같이 재림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전하고 있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기다리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주의 강림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또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사람,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기다려지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렸죠. 더군다나 로마 시대에 그 핍박받던 크리스찬들인지라 더욱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재림을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첫째 있어야 할 것이고, 둘째는 주님이 당장 내 앞에 나타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마디로 거룩하게, 흠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하게 날마다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룩해야 된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18절인가요? 흠 없이 점 없이 14절인가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 재림하셨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오늘 말씀은 이 거룩함에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확신하고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날마다 거룩함으로,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으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순결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는 신부처럼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더욱더 거룩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